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시대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대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대인관계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해야 할 의무를 집대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집대성한 이 10계명을 성막 속에 있는 언약궤에 전치함으로써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면 너는 이러하게 하라고 하는 계명,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계명 이후에는 너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절대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부패를 자각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계명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에 대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부터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제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의 계명 6가지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인데 그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대인관계의 계명 6가지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이며 제일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 계명이 중요하고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가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효도하면 옳고 효도하지 않으면 그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효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부모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대신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대리자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함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 없는 효도는 있을 수 없고 효도 없는 신앙 역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효도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잠언 17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는 자식의 면류관이요.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여러 명의 활동하는 훌륭한 부모님만 부모가 아니라 시골 농촌 구석에서 정말 농사하며 힘겹게 사는 부모님도 자식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잠언 6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순종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여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특별히 잠언을 의시해서 시편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구약과 신약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부모에게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효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누나를 때려 죽이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이런 폐악하고 폐륜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은 모든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거나 효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너무도 많이 자식들이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말이요? 정말 다른 아버지와 다르네.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하네. 이렇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부모는 완전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완전한 도덕, 완전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완전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모님은 완전자가 아니다. 완전자가 아니다. 부모님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행심사에 잘못된 일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완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는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하갈 여종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르치고 바단 아람에 가서는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 네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13명의 자녀를 낳았던 험을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모로 세우시고 야곱을 13명의 자녀의 부모로 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는 완전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은 윤리와 도덕 면에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격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결점 있는 이런 부모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하여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년 전에 개척할 때는요, 아멘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교회는 몇 사람 안 되는데 강남에서 야 왕성교회 성도들은 아멘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백합전교회 성도들은 몇 명도 되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백합전원 교회가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기 왕성교회보다 더 잘해요.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며 공경해야 될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 요셉의 효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째로 나라십니다. 효도란 부모님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이다.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효도는 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은이 10냥의 요셉을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서 이 못된 요셉의 형 10명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광야에서 양육한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말이죠, 이 요셉의 옷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들판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이것이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보소서. 거짓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우려고 했을 뿐이지,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은 가슴속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효도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슴속에는 아버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을 모면하려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온 그의 형제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요셉이 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편안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창세기 4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20여 년의 세월일로 요셉이 40세 총리 되심이 됐는데, 여러분 2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창세기 43장 27절에 또다시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또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니까라고 형들에게 또 물었어요.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슴 속에는 늙은 아버지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요셉은 가슴 속에 아버지를 품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 이게 효도입니다. 아멘. 요즘 서울의 아파트는 이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전부 영어로 다.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보려고 시골에서 그 반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딘데 하고 아들의 사는 아파트를 찾는데요. 영어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가슴에 없어. 부모 생각 안 해요. 자기들 잘 살 생각만 한다. 이렇게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항상 아버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이것이 효도. 어디를 가나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중에 91세 나는 지동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동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저 서교동
해서 그때 돈이 한 5천만 원쯤 있는데 강남에 2천만 원 주고 아파트를 두 채 샀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샀어요. 큰아들 하나 주고 둘째 아들은 주려고 하니까 뺏어갔어요. 셋째는 그 아파트 살 돈 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맨날 저에게 한탄을 해요. 아들은 필요가 없어. 손장로는 빼고 아들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을 만하면 전화를 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장어를 좋아하니까 이 양수리에 장어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하고 91세 나니까 걷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쇠해졌어. 늙은 부모님을 가슴에 생각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 일에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전혀 부모를 멀리하고 찾지 않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요셉은 애굽에서 온갖 만난을 극복하고 총리 대신이 되어 성공했지만 아버지께 효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 머나먼 가나안 땅에서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거기 갈 수도 없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거리감이 생기면 효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고센 땅으로 모셔오고 나와 거리가 가깝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효도는 자식의 부모와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부모와 자식이 지척지간에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 있는 자식이 서울에 있는 부모와 가깝게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사는 딸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부모와 가깝게 할 수 있어요? 거리는 멀리 있지만은 부모와 심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 30년의 나이 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참 빨리 했죠. 자꾸 아내를 데려가려는 그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5살에 딸을 낳고 27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 한 8년쯤 지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둘을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20년에서 30년의 나이 차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대 차가 있죠. 생각의 차이가 있죠. 느끼는 감각의 차이가 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자식과 부모는 거리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환경과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표현하는 말도 다르고 처신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자동적으로 거리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효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과 아버지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살았어요? 바로 왕의 왕궁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궁 근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 그냥 걸어서도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가까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는 부모와 자식이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의 거리감을 좁히고 행동의 거리감을 좁혀서 자식이 부모와 거리가 가깝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의 반열에 서게 되면 자연히 어떤 현상이 생기냐? 소외감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회 조직에서 소외되면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대화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는 극심한 고독감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병이 오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온갖 정신적 피해 속에서 말 못할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먼저 부모와 가깝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복무하다가 은퇴한 탁교장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정중한 인격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딸들은 전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유학 갔다가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요. 맨날 저는 엄마 미국에 빨리 오세요. 아빠 미국에 빨리 오세요. 그리고는 1년에 2-3번씩은 비행기표를 보내요. 안 갈 수 없는 일. 미국에 가서는 딸들의 가정과 여행하면서 거기서 석 달, 6달 지내다가 또 오면 오자마자 또 오세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님과 거리가 아주 가까운 셋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의 말씀 보면 흉년이 아직도 5년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따라해줍니다.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은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봉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거기가 어디냐? 고센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이 애굽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데요. 그 이집트 남쪽에 스웨즈운하에 인접해 있는 비옥한 곳으로 70인경에서는 그 고센 땅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람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람세스와 비돔은 너무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은 나중에 그 고센 땅인 람세스와 비돔에 거기에 국고성을 건축할 정도로 살기가 좋은, 이 고센 땅은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양떼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선 요셉은 아버지를 좋은 환경에다 모셨어요. 좋은 환경에다 모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복양하리이다. 그때 요셉이 7년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의 초기, 2년 동안 흉년인데 아직도 흉년을 5년이나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때에 환경이 좋은 고센 땅의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 복양했어요. 창세기 45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애굽에서 짐승들로 가득히 먹을 것을 보냈는데 순하기 10필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가득 싣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가 애굽으로 올 때 먹고 마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버렸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훌륭하게 복양하던 요셉은 그 아버지를 최고의 물품으로 접대하면서 고센 땅으로 모셨어요.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 말 읽다가 감동이 돼서 오늘 아침까지 또 읽고 또 읽고,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순하기와 암나기에게 가득하게 실은 그 좋은 양식과 그리고 애굽의 온갖 보화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태우려고 온 마차를 보고서 말하십니다.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행하였더라. 지나간 20, 30년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 7년 동안의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졌고 이제는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지치고 지친 요셉, 온몸이 쇠락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건강하신가? 그렇지만 근데 나이는 못 속여요. 저는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걷기만 하면 연골이 다 닳아서 새까새까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실내 자전거를 하루에 70분을 탑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닳지 않고 연골 주변에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0m도 걷지를 않습니다. 남들은 15,000보, 8,000보씩 걷는데 나는 하나도 걷지 않거든요. 그냥 실내 자전거. 이제 갔다가면 연골 수술해야 되니까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70분씩 이렇게 실내 자전거를 타니까 걷는 걸 상쇄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의 나이에 다다른 제 입장에서 보면 운동을 계속해야 이만큼 유지가 되겠구나 할 정도로 나이라는 걸 못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린 베냐민은 요만하고 그리고 루벤을 의시한 10명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 속을 새기고 2년 동안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몸은 쇠해가는 130년의 나이를 산 이 야곱이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운이 다 쇠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 향해서 보낸 수레와 먹을 것과 온갖 보물을 보면서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따라하십니다.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면 부모는 기운이 소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의 효도를 받을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식을 볼 때마다 보고 싶고 내게 힘이 되고 이 부모가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이용남 목사라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대한예술 장로의 통합측, 우리는 합동측이니까 통합측에서 제일 가는 설교가고 제일 영적으로 깊은 사람. 너무 건강하니까 건강검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가. 그래서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인데 사기인데 수술을 할 수 있겠다. 말기가 지나면 수술을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술하고 만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부부와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얼굴이 약간 침통해요. 나중에 보니까 대장암 수술을 하고 7번 항암 주사를 맞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간구하고 그러는데 이 이용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의 아들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니 그 가정의 자녀가 셋인데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요만할 때부터 그 이용남 목사님이 자식들에게 뭐라면 얘들아 너희는 이 다음에 돈 벌면 10의 2조를 해라. 아빠 왜 우리가 10의 2조에 11조면 11조지? 그런 뭐냐면
10의 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1조는 또 내 아빠와 엄마가 늙었을 때 생활비로 바쳐라. 그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매달 11조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효도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을 아주 사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울 것이 독수리 새끼에게 못 키우리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잠언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 어머니께 효도하지 않으면 독수리 새끼에게 누나를 뽑히울 것이요, 그리고 골짜기에 까마귀가 물어뜯을 것이다. 야, 그 다음부터 그걸 줄을 치고 매가 칠 것이. 불효가 얼마나 큰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아멘.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